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원리 중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분별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좀 부탁을 멋지게 나오네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분별을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두 번째 원리는 분별을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집착과 욕망은 마치 영적인 암막 커튼과도 같고 먹구름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찬란한 그 태양빛을 가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집착에서 자유한 초연한 마음, 내가 싫든 좋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내 가치 기준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치에 내 마음에 맞든 틀리든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초연한 마음, 그 마음이 될 때 온전한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신 섭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건강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동으로 가냐 서로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과 지향성과 방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분별의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분별을 하는 목적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가 내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길흉화복을 미리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 성공하고 못 행하면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분별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 원칙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는 말아야 될 것이,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공 말아야 합니까? 성공은 부도덕한 겁니까? 덕스럽지 못, 전혀 잘못된 것이죠. 성공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공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분별의 목적이 될 때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왜곡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분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이 여기에 대해서 제 인생 속에 주어진 큰 체험이고 경험인데, 교인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2008년도에 미국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에 저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서울의 대형교회 부목사로 오라고 하는 제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경기도 동탄에서 개척교회를 시행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목회적인 장래를 생각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히 대형교회로 가서 이력을 쌓고 또 나름대로 그 당시 부목사로서는 괜찮은 사례금을 받고 있는 것이 훨씬,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맞는 길이었는데, 개척교회를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고 웅덩이도 차고 넘치고 바위도 휘둘러가고 산맥도 휘둘러가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큰 강을 보여주시는데,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향한 나의 은혜의 강이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내가 개척교회를 가더라도 이 은혜 강은 흐릅니까? 흐른다. 이 은혜 강에 너를 던져라. 그때 제 안에 영적인,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곤조라고 해야 되나요? 영적인 도전 정신이 막 생겼습니다. 오케이, 나이도 젊은데 한번 도전해. 젊은 건 아니었죠. 부교육자 나이로 38살이면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한번 도전해 보리라 생각하면서 개척교회에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역은 행복했고 교회는 조금씩 부흥이 되어져 갔으나 경제적인 상황은 사실은 말이 아니었죠. 아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2번이나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정말 곱게 키운 딸이 개척교회 따라가서 2번이나 쓰러져서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간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가득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제가 보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제 마음에 고통이 왔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유학을 떠났을 때는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헷갈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나름 제가 생각하기에 잘 나가는 부목사고 동기들 중에서는 선두주자였고 그래도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서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유학갈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한, 영어 공부를 그 당시에 했겠습니까? 제가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나왔겠습니까? 무슨 도저히 생각지 못한 개척교회, 유학,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그 무렵 저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 제의가 들어왔죠. 사례금도 넉넉하고 영주권을 준다는 제의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갑자기 번뜩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미국에 보내신 것은 미국에서 시민권 따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라는 이 조국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라고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 내가 그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이고 내가 걸어온 길은 뭐가 되고 지금까지 인도받은 게 뭐가 되나 라면서 갑자기 정신이 반짝 들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깨어있지 않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시고 또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고 또 넉넉한 사례금이 있는 곳으로 그곳으로 가라고 드디어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열어주셨구나 라고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콜링에 응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비전과 꿈과 사명은 어쩌면 포기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겠지만, 그리고 마침내 2011년 10월 울산 삼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도 직사도록 고생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죽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쓰러져서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구나. 실패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는데 전부 다 유한을 빼고 다 순교하고 정말 이 땅에서 바라볼 때는 실패자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위대한 부흥으로 나타나고 그들의 땀과 눈물은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영광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셔, 못할 일은 없어, 나는 승승장구할 거야, 성취할 거야, 이루어낼 거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애용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비천이든 풍부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그리고 궁핍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무엇이 되었든 주님이 나를 부르는 자리로 들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를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공이냐 실패냐 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좋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의미로 빌립보서 4장 12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공 그 자체는 사실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괜한 영적인 겉멋이 들고 영적인 허영이 들어서 야 무조건 성공하면 안 돼, 직사도록 고생해야 돼, 십자가의 길이 뭔지 알아, 힘들어야 돼, 뭐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주어지는 보너스, 덤, 그것이 성공이죠.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시지 않더라도 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것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분별의 목적이 성공이냐,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냐, 나의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분명한 분별의 목적과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성공 그 자체, 부 그 자체, 명예 그 자체를 최고의 목적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세대 속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분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대통령일 때보다 대통령 이후에 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더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분에게 있어서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직분이요 도구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을 할 때도 크리스천으로서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대통령을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하여 더 뜨겁게 나아갔던 유일한 대통령. 여러분, 어르신들은 생생하게 기억나시겠지만 1993년도 우리나라에서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전쟁 일보 직전에 왔을 때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서 김일성을 만나고 남북 간에 대타협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 어르신들 다 기억나시죠? 그때 제 후배들이 군대에 있었는데 제대를 못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휴가가 다 금지되고, 그때 72년생 아마 72년생, 1년생, 2년생, 3년생 분들은 아마 요때 해당될 거예요. 뭐 제대를 못했어요. 비록 김일성이 사망하여서 성사가 안 됐지만은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의 정상회담도 주선한 사람도 사실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는 것도 유명한 하나의 일화입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위즈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979년도 미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을 위한 회담을 등소평과 담판을 지을 때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등소평이 혹시나
그 외에 더 요청할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공의, 그 당시 중공이죠, 중공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오, 성경이 반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선교사들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 몇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 입국 외에 그 부탁을 다 들어줬대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밑초석이 바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과 등소평의 그 협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결국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 그의 목적이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도 목적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목적은 성공에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성공도 좋고 실패도 유감이 없고 부함도 좋고 가난도 괜찮고 건강과 질병을 뛰어넘어 그 어떤 것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별의 다섯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기 원하고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아마 분별은 선명해질 겁니다.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부차적인 것이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무엇을 분별하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불평스럽고 상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별의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분별의 원리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에 당신의 뜻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강력한 열망,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다고 했죠. 여러분, 이 강력한 열망이 아주 많은 경우 우리의 소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CCC의 김준건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소원을 공부해서 연구해서 품게 되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강한 열망이 소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원이 꼭 민족 복음화와 같은 거대한 거시적인 그런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시장 바닥에서 힘들게 장사를 하는 어머니가 외아들이 대학 합격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품었다.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거 기복입니까? 내 아내가 중병에 걸렸다, 내 아내의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이거 저차원적인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질문해 보면 하나님이 그 외아들이 잘 되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내를 긍휼히 여기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 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델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델레인.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할 때 이 뜻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델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델레인. 이 델레인의 원뜻은 강렬한 열망, 소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우리 심령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뜻, 델레인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델레인이 됐습니다. 소원이 됐다는 거예요.
소원이 됐다고 해서 그저 육체적인 욕망, 소원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강렬한 열망,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내 존재 속에 심어 넣으신 하나님의 열망, 이것을 내 마음의 소원이다.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영성 지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영성 지도를 받고 있는데, 영성 지도 하시는 교수님이 제가 어떤 뭔가 이렇게 분별의 문제나 어떤 좀 헷갈려 할 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셔요. 우리 목사님의 가장 깊은 열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목사님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진짜 원하는 거, 가장 강렬한 열망이 뭡니까? 그걸 터치하세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찬양팀에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오늘 목사님께 갑자기 와서 찬양팀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사실 믿음도 별로 없는데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엄청 믿음 좋은 것처럼 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사실 제가 너무 가식적인 것처럼 느껴져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봉사를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너 정말 바이올린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거 그거 그만두기 원하니?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라더만, 아니에요. 믿음은 별로 없지만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올리고 싶어요. 근데 가식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진짜 표정으로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까지도 올려드려보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여러분, 지금 이 자매는 거짓 양심에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연주해야 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내가 비록 부끄러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와 찬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코 자기 비하, 죄책감, 자기 포기, 봉사의 퇴보, 참소의 소리를 쏘아내는 소리로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고 있는 가장 깊은 열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자매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 그 열망 델레인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저의 깊은 열망 델레인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왜 제가 부끄러울 때가 없겠어요. 가끔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내 안에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주저앉히고자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 네가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그러고도 남을 가르칠 자격이 돼?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이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열망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기 원하니? 거짓 양심에 속아서 설교 그래 쉬고, 아이고 그냥 내려놓고 때려치우고, 정말 그것을 네가 원하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설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깊은 델레인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양심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델레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잘못 선택해버리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근원적인 이 델레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소원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델레인이 나의 델레인이 되고 하나님의 열망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적인 위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육체의 갈망은 너무 잘 압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자고 싶고, 기분 나쁘면 성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파토놓고, 우리는 육체의 열망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가장 거룩한 열망, 가장 깊은 델레인, 이 소원, 여기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수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많은 위로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종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많이 위로를 해주셨는데, 간혹 무서울 정도로 저에게 경고를 하시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네 정체가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목사가 되어 있는데 네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그 거룩한 갈망이 무엇인지, 울산 삼산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심어 넣어주신 그 델레인이 무엇인지 체크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하십니까? 분명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룩한 델레인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델레인이 참된 자기입니다. 그 델레인을 이루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델레인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참된 자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가장 거룩한 열망, 그 소원을 이제 주목합시다. 바라봅시다. 발견합시다. 그것을 이루어 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 춤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